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144페이지 정도 되고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우리를 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며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은혜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얼마 지나지 않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정마다 풍성한 그런 그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물론 이제 조금 힘드시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쁨이 있고 또 풍성함이 있고 또 교제가 있는 참 우리 인생에 활력을 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명절이고 또 명절에 일어나는 잔치의 시간들인 줄로 압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또 완전하신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또 인자, 이런 표현들이 비슷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고백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의 랍비, 선생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되시는데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같고 또 왕 같고 선지자 같은, 요거를 좀 표현을 다르게 하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런 종말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과
또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2장부터 12장까지 요한복음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하면 표적의 책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표적의 책. 네. 2장서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들이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반응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패턴이 7번이 되풀이됩니다. 표적을 행하시고 반응을 보시고 그 반응 앞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한 7번 정도 되풀이돼서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성경에 보면 주로 요한만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일들이라든지 또 기적이라든지 이런 표적을 쓰는데 요한만이 표적이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은 뭔가 의미하고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빨간불은 뭘 의미하죠? 건너면 안 됩니다. 근데 신호등에 빨간불을 보면 이 사인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인이 의미하는 바는 모르고 기둥 위에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이것만 보고 길을 건너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한번 제가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윤 목사가 손가락으로 입을 이렇게 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뭘 의미하죠? 예. 지금은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하는 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사람들이 믿게 하시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표적을 깨달은 사람, 물론 한 번에 다 깨닫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인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는 어떤 표적인가요? 바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잔치는 오늘날은 하루 모이기도 하고 아주 간소화되어 있지만 이 당시의 잔치들, 특별히 이 혼인잔치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평생 저축을 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을 지속을 하고 일주일 동안 실컷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교제하는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까운 어떤 친척으로 보이는데요. 이 친척집에 초대받아서 가셨는데 그만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잔치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풍성함과 그 교제가 오히려 수근거림과 수치와 당혹과 이런 것만 남은 채로 이제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불명예스럽게 오르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날 그런 위기가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뭔가 예수님께서 뭐를 해주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요청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향한 상당한 존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머니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공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례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그 어머니를 존대하면서, 예를 들면 마담, 레이디, 여사님 이런 식입니다. 존대하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거절하시는 거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메시아로서의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완곡하게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냥 포기하지 않죠. 하인들에게 일러두는데 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그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실 때 정말 노일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노하실 때 때로는 한 번 더 기도해봐라 이런 뜻일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매달려봐라. 실제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개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내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개에게 줄 것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다.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위대한 그런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듣자마자 그 여인에게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한 번 더 구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구할 때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그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했지만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약해지셔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계와 같은 차갑고 냉랭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까지 하시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꾸고 가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 하지만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바꾸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집안에는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씻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식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어라.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떠서 갖다가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이 어쨌든 순종을 했어요. 포도주로 변할지 몰랐겠지만 순종을 했더니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 표적이 생긴 것이죠. 어떤 표적입니까?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서 전에 마시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풍성하게 이 잔치상에 공급이 되고, 그래서 멈춰졌던 잔치가 계속 시작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인, 표적,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물은 말 그대로 구약의 의식과 예식들, 구약의 어떤 그런 그 율법들, 또 제사, 좀 넓게 이야기하면 제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구약의 방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의식인 가장 대표적인 이 물로 씻는 의식은 이 멈춰버린 잔치상, 망해버린 잔치상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이 잔치를 더 충만한 잔치로 만들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시대에 여러 가지 의식과 예식과 율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잔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잔치는 구원의 비유입니다. 잔치는 기쁨이 넘치죠. 부족한 것이 없죠. 그리고 풍성한 교제가 있죠. 그래서 잔치가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해서 잔치는 구원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잔치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할 수가 있겠죠. 잔치가 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잘 묘사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성경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구원을 잔치로 묘사하죠. 마태복음 우리 몇 장인가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보에 좀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주보에 안 적어 놨네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는다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해필이면 왜 앉는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앉으려니와라는 그 말이 비스듬히 누우려니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혹시 영화 배너 보셨나요? 배너 보면 식사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처럼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큰 쿠션을 놓고 비스듬히 기대서 편하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비스듬히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식사를 의미합니다. 잔치를 의미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4장에도 천국을 왕이 초청하는 잔치로 그렇게 묘사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우리가 받는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렇게 묘사하고,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잔치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25장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사야서 25장을 보시게 되면
네, 구약성경 994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99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사야서 25장 보시기 전에 먼저 24장 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24장 4절 말씀부터 좀 몇 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94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994페이지 정도 됩니다. 4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네,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포도즙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포도주가 나오죠. 9절 말씀 보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또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네,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어 줄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이사야서 25장 우리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이렇게 땅이 황폐하고 포도주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잔치가 끝나버린 세상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온산. 참 그 이단들이 성경에 좋은 단어는 다 갖다가 자기들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단들 보면 시온 이 자가 들어간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시온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시온산에 계십니까? 질문이 좀 아니다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죠? 네, 우리 시온산에 와 있습니까 지금? 네.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미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산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온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체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원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기름진 것은 고기의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땅은 저주로 인하여서 황폐해졌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좋은 고기와 오래 저장한 좋은 포도주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는 그냥 평범한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네, 지금 가리개와 덮개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해 주신다 그랬는데 열방을 덮고 있는 가리개, 얼굴을 덮고 있는 덮개,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그냥 확 고린도전서로 가셔가지고 이거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가리개, 무지의 가리개,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리개와 덮개는 뭘 의미하냐면은 맞습니다. 수위를 의미해요. 수위. 새 번역이나 우리말은 다 수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수위가 무슨 옷이죠? 죽은 사람에게 입혀놓는 옷이에요. 사망한 사람들에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입혀놓은 옷이 수위예요. 그래서 지금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된 그 열방이 마치 수위를 입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위들을 다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위를 찢어버리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죽음을, 사망을 제거하시는 그런 잔치가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자기 백성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수치예요. 그런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이미지죠.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에 큰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죽음의 옷을 다 찢어 버려주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그런 구원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바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온산에서 엄청난 놀라운 그런 영적인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그것은 사망을 제거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잔치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잔치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는 언제 완성이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는 정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표현되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잔치를 우리는 지금 맛을 보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리고 남은 부분은 약속으로 가지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기쁜 생각이 드시죠? 우리 사람이 베푸는 잔치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는 얼마나 참 기쁜 잔치가 되겠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풍성하고, 그래서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는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툼이나 불화나 소원함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잔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탕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 그 아들의 현실은 결핍입니다. 얼마나 결핍인지 돼지밥을 먹을 정도로 결핍이에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뭘 베풀어 주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천국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가요? 네.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는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었더라고요. 근데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치유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내 수완이 다 돼서 천국에 가는 시간이 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죠.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더 깊이 들어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그 잔치에 더 깊이 참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평상시부터 우리가 훈련하고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부르시는 시간이 되어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잔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만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은 이미 우리는 시온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사야 25장에서 모든 그 사망을 멸망하신다 그랬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잔치는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심지어 먹기를 탐하는 자냐. 이렇게까지 비난했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동료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잔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누리게 될 천국의 잔치,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잔치가 있지만 그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도 주님과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누가 보았습니까? 하인들이 보았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심하게 지나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천국잔치는 시작이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잔치를 날마다 누리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며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지만 잔치에 들어와 있지만 그냥 인상 팍 쓴 채로 앉아있는 그런 손님처럼 내가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이 교제를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거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 잔치를 느끼시고 먼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잔치를 즐거워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잔치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또 우리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네, 구약성경 819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819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제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순간이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에는 맑은 포도주,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포도주를 내 잔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이 잔치상이 놓여져 있고 나의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놓여져 있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잔치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을 고백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땅의 황폐함은 끝이 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포도주로 충만한 잔치가,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이 잔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예비되어져 있는 그 온전한 혼인 잔치를, 그 구원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도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천국의 잔치가 놓여져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기대와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